이번 주 금요일이 3월 1일인데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갖다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 설교문과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권해서 사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3.1운동 100주년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계에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여겨서 공동 설교문을 좀 참고해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좀 본받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구문이라는 문서가 이렇게 돌려졌다고 합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10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 설교 본문이 우리가 설교 본문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100년 전에 월요일 날 읽었던 이사야 10장을 에서 뺀 어떤 그런 본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 상황의 내용은 앞에 상황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갖다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갖다가 괴롭히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10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왕을 비롯해서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잘못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갖다 도구 삼아 가지고 이런 이스라엘 갖다 징계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에 따라서 아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갖다 침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갖다 모르고 자신들이 정말 힘이 있고 나라가 강해서 이스라엘 갖다 침략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교만해져요. 아수르가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8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어떠냐면 자신의 고관들, 자신의 부하들, 지휘관들이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들의 왕들만큼 그 정도 능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수르 왕이 결국은 자기가 다른 나라 왕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만큼 아수르 왕이 이제 교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과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사마리아와 그 신들도 손에 넣었다. 이제 예루살렘과 그 신상인들 내 손에 넣지 못하랴. 한마디로 아수르 왕과 아수르는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징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갖다 하나님 자신의 몽둥이로 진뇌 막대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막 화나게 한 이스라엘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혼내도록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앗수르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을 정도로 혼을 내야 되는데 앗수르 왕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냐면 7절에 보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과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앗수르 왕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야욕과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강한 나라이기에 이스라엘 갖다 정복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앗수르를 갖다 벌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갖다 벌하신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앗수르는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앗수르,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또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 앗수르는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중동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갖다 차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막강한 나라예요. 뭐 오늘날로 이렇게 뭐 비유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처럼 나라도 크고 어떤 그런 세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한 수년 동안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된 다음에 200년쯤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앗수르에게 망하게 돼요. 이제 앗수르는 남유다까지 막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갖다가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갖다가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을 갖다가 더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앗수르를 갖다 도구 삼아서 이런 이스라엘 갖다가 벌하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앗수르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갖다 벌하셨는데 앗수르는 이걸 모르고 이제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또한 교만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앗수르 왕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13, 14절 보면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앗수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손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 갖다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한 일을 갖다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갖다가 총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앗수르 왕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갖다 벌하고 정복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갖다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 등을 갖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너희들이 교만할까 하나님께 이 염려를 갖다 먼저 이야기하셨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이스라엘도 어떠냐면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걱정돼서 교만할까 걱정돼서 미약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될까 걱정된다 내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결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 자신의 수고, 자신의 능력만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인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막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수고, 이런 자체가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이게 교만이라고. 근데 성도들조차도 이런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모르고 감사드리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다고 말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지 않길 갖다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갖다 원하셔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런 걸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처럼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요 아수르를 갖다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래 가지 않아서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교만하게 행하자 아수르가 다 벌하셨던 거예요. 이걸 보면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떠냐면 크고 힘이 있는 나라들은요 작고 힘이 없는 나라를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그죠? 약한 나라를 갖다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똑같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땅이나 사람들의 재산을 갖다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자랑하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이나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 말만 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들 해보면요. 강대국들 보면 그래요. 잘 보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나라들이 모두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나라를 갖다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멸망시키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3월 3일에 돌렸다는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 성도들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아수르를 갖다 보면서 일본의 모습을 갖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처럼 교만한 일본을 갖다가 벌하시길 갖다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일본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 갖다가 침략하고 온갖 만행을 갖다 다 저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천황을 신격화하는 신사참배를 갖다가 강요했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갖다 당해야 했던 거예요. 100년 전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건 아무리 대단해도 오만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친다는 사실을 갖다가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힘을 믿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만 된 듯이 건방지게 굴고 자신들보다 힘이 없는 나라를 갖다 마구 괴롭히는 그런 나라 권력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심판하십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악한 권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음으로 양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 핍박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저지릅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3.1절 10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갖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권력을 반드시 물리친다는 것 갖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우리 자신들도 좀 적용 좀 해야 돼요. 자신이 조금 힘이 있거나 자신이 뭔가 좀 알고 있거나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갖다 물리치셔요. 반면에 겸손한 자를 갖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갖다가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잠언 18장 12절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갖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더 잘하거나 좀 더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요, 더욱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건요, 어느 순간 훅 들어옵니다. 정말 훅 들어와요. 그냥 나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면, 이 교만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교만이 제일 마지막에 나간대.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잘하거나 뭐 이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과 징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행한 죄가 미워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정복당하는 또 많은 걸 빼앗기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아모스 4장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린 끝에 이빨에 낄 음식조차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셔가지고. 또 7절 8절에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근의 어떤 재앙을 내리셔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는 곡식을 갖다가 더욱 잘 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 때 거둘 수 있는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 현상, 이전에는 이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제대로 늘 왔는데 어느 해 갑자기 그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또 비가 내려도 어느 지역은 내리고 어느 지역은 안 내리는,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없나 깨닫고 돌아가게 하면 이걸 기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또 9절에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대로 대가를 갖다가 얻지 못하게 되면 좀 깨닫겠지. 근데 그렇게 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셨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질병과 전염병이 계속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압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선조를 갖다 이끌었는지 그 과정에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그죠? 전염병을 내렸는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그런 이런 전염병 내리면 이거 하나님의 재앙인가 보다, 징계인가 보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재앙을 갖다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런데 이들이 돌아올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내리면 이런 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겠지 알만한 것들만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요 앗수르를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기를 기대하셨냐면 20절 21절 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하게 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걸 이걸 다 기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떡하냐 주변의 나라를 강대국 갖다 더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더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 애굽에 기대고 북쪽에 큰 나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북쪽에 힘센 나라를 갖다 또 잘 섬겨야 살아남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에게 뇌물 같은 거 막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갖다 막 움직여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의 나라, 주변의 강대국인데 우리가 어느 나라 갖다 의지하고 어느 나라 섬기는 것이 나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막 둘로 쪼개져요 나라가. 국민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왕과 어떤 그 관리들도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뭔가 좀 흡사하죠 우리나라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요 앗수르에게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처지가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140년이 채 못 되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 다 끌려가죠. 교만하고 악한 앗수르를 물리치시고 앗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기를 굉장히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갖다 저버립니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주변의 강대국을 갖다가 더 의지하게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이 한반도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갖다 몰아내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요, 나라를 갖다 되찾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갖다 또한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권력도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애에게, 너희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기라도 한 것이냐? 나 너희의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나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지 않겠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나라와 결애가 남북으로 또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게 모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그들의 책임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좀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아직 한국교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막 무섭게 달려드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날이 갈수록 한국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욱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그때는 그래 가난해서 그랬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근데 오히려 넘쳐날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찾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런 일들이 과연 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냐는 거죠.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성도들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은 이런 모습이 더 심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이 세대를 갖다 막 본받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갖다 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렸죠.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모스 7장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내릴 일을 5가지 재앙을 갖다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세 번째 재앙으로 다림줄 중을 보이셔요. 아모스 7장 8절 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림줄은 누가 하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을 쌓을 때 이렇게 똑바로 어느 쪽도 기울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쌓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근데 이 다림줄이 또 어떤 데 사용하기도 하냐면 이미 쌓아놓은 이렇게 벽돌이 잘 고정되었는지 또 그게 이렇게 헐어가지고 다시 쌓아야 할 정도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시험하는, 그러니까 기울기를 갖다 측정하는데 또 사용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다림줄을 갖다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갖다 처음 세우실 때도 다림줄을 내리셔가지고 어느 한쪽 기울지 않냐 바로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기울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기울기가 여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 갖다 다시 한번 내려보시는 겁니다. 처음에 지을 때처럼 그렇게 제대로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아서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 그 기울기가 심해가지고 지금 혹시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고 다림줄가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갖다 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울기가 너무 기울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갖다가 이제 폐하시고 벌하식으로 이렇게 결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우상과 사람 중심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그 목적에서 너무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여로보암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둘 수 없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갖다가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를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다림줄을 갖다 내려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삶의 기울기가 어떨 것 같은가? 그대로인가?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 있지 않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려야 할 정도로 너무 사람 중심으로, 너무 세상 중심으로, 너무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지.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뒤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물질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간에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의 삶에 더 열심을 다했어요. 그때 정말 더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니까 오히려 더 세상에서 돈맛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기울기가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물질, 세상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다시 말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또한 돈이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의 위기가 왔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점점 자신의 믿음의 삶의 그 기울기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서서히 기울어지니까.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 한국교회도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은 세상 쪽으로, 물질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들이 헌금도 잘 안 합니다. 헌신도 잘 하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드리는데 시간이나 물질과 삶들 갖다 아까워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다 아까워요.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한국교회 나타나.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어떤지를 좀 봐야 돼요. 과연 그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가? 정말로 하나님 쪽으로, 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은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기울기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더 많이 기울어져 버려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무슨 말들 하냐? 한국교회는 자생 능력이 없다.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왜요? 한국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생 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세상에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너무 기울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갖다가 진실하게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국 분단의 아픔을 당하며 현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해야 됩니다.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 되시고 또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고 진실로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 또는 돈의 힘을 의지했던 것들을 갖다 철저히 회개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진실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의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갖다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들었던 고국의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느헤미야가 들었던 고국 상황이 어떠냐면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하고 그냥 유다와 예루살렘 남아있던 자들이 오히려 지금 고생을 더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더 모욕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또한 성문은 불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을 이렇게 듣고 나서 어떡하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이런 죄를 지은 것처럼 막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마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위대한 기독교 역사고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때 남녀노소, 신분, 지역,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중심되어 온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거죠. 한마디로 당시에 기독교는요,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데 앞장섰고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너무 없어졌어요. 오히려 개독교라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야 돼요. 그럼 먼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갖다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갖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진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갖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 희망이 없던 그 시대 민족의 통일을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나라와 미래 우리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갖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로 보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성도 개인과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민족 그리고 우리를 갖다 고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보이고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 진실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가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궁의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